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면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10주간의 신앙의 여정을 지나갑니다. 지난주까지 6주의 시간을 보냈고 예배의 호흡, 그리고 주님이 머리 되시는 주님의 주권, 또 믿음의 기도, 최고의 찬양, 살아있는 말씀,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라는 주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마음을 품고 함께 이 여정을 함께 걸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섬김과 헌신, 이것이 기쁨이 되어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핵심 주제로 그 발걸음을 옮겨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바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지금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럼 바로 그 열매가 무엇인가 라는 것은 여러분의 섬김 그리고 헌신을 통해 기쁨으로 맺어지는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신 그 섬김의 본, 그리고 우리가 왜 섬기고 헌신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섬김, 헌신이라는 이 말씀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육화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랑이라는 떠다니는 주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녹아들어지고 실제로 내 삶이 되는 방식이 바로 섬김 그리고 헌신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섬김과 헌신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고 또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그 섬김의 본을, 헌신의 본을 직접 우리에게 행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보여주신 본, 우리에게 행해 주신 그것을 따라 함께 실천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렇게 실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질 때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는 풍성한 열매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본문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은 십자가의 시간이 가까워지는 길이었습니다. 즉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길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자들의 마음은 더욱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제자들이 그분의 고난, 죽음의 말씀을 아직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자기들 중에 누가 그 곁에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누가 오른편에 앉을까? 누가 왼편에 앉을까? 그것만 궁리하고 있었고 그것에 기대고 서로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영광에 그들의 마음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가장 가깝다고 이야기하는 제자들인 야고보와 요한, 그들의 어머니는 자기의 두 아들이 예수님의 오른편, 예수님의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죠. 당신의 나라에서 당신이 왕이 되면 제 아들들을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인사청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마치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다 라는 것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였죠.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 로마의 황제를 무너뜨리고 당신이 그 자리에 앉게 되면, 그리고 당신의 그 권력을 내 아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내 아들이 그 권력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 곁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그들의 오해를 즉시 바로 잡았습니다. 아, 그래요? 당신도 언젠가 알게 되겠죠? 이게 아니라 바로 그 오해를 그 자리에서 바로 잡으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 물려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섬기는 사람, 섬기는 자는 식탁에서 시중 드는 하인입니다. 아, 물 좀 갖다 줘. 반찬 좀 더 줘. 아, 발바닥이 좀 찬데 날 좀 따뜻하게 해줘. 이런 거죠.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단순히 돕는 사람이 아니라 기꺼이 자기를 비우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섬김과 봉사는 조금 다르고 섬김은 봉사보다 자기를 조금 더 낮추는 자리가 바로 섬김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헬라어로 둘로스, 자유가 없는 노예를 의미하는 것이죠.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그냥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단어를 굳이 사용하신 예수님께서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남을 위해 자신을 종으로 낮추는 삶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안에 자기의 권리는 없습니다. 자기의 뜻도 없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자기의 생각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의 자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그 어떤 자유도 없는 그러한 노예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수나 노예를 풀어줄 때 지불하는 대가를 이야기합니다. 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보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의 돈을 내면 뭐 석방합니다, 출소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개념과도 같죠. 근데 이것보다 좀 더 나아가서 대속물이라는 건 내가 이 사람에게 얼마의 금액을, 얼마의 재물을 지급함으로 이 사람의 죄를 완전히 씻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줬다고 해서 아, 그래도 당신은 옛날에 죄를 지었던 사람이야, 죄값을 치른다라는 개념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런 개념까지도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건 단순히 네가 옛날에 지은 그 잘못을 내가 대신 벌받아 줄게 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 모든 죄값을 짊어짐으로 너희들은 더 이상 죄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무결한 사람임을 선언하는 그러한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기 위한 치밀한 구속 계획 가운데 있었던 헌신의 그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 헌신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단순히 그냥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겸손하게 살아라, 자기를 낮추며 살아라 라는 윤리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듣는 말씀은 그냥 윤리나 도덕 시간이 아닌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철저히 섬김의 구조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인도하고 싶고 리더가 되고 싶다면 너희는 철저히 섬김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 직분은 섬김의 직분인 것입니다.
더 위에 올라가고 누구보다 더 높은 자리, 좀 표현을 하자면 평신도보다 집사가 위에, 집사보다 권사가 위에, 권사보다 안수집사가, 안수집사보다 장로가, 장로보다 목사가라는 계단적이고 수직적인 직제를 이야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각자 맡은 자리에서 맡은 영역의 섬김과 헌신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이야기하는 누가 이야기하는데 말을 들어야지 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각자 섬김과 헌신의 영역을 지정해주고 그 직분을 맡기는 것이지, 누군가보다 더 높다, 위에 있다, 적어도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이 정도 직분까지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건 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그 모순에서 먼저 깰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섬김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이 교회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말로 명확합니다. 그냥 흐릿흐릿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며 고난과 십자가를 이야기하셨던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묻고 있었죠. 주님, 저희 중에 누가 큰 사람입니까? 주님, 누가 주님의 왼편에, 주님의 오른편에 앉게 되겠습니까? 그 질문은 단지 궁금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그 영광의 자리에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정치적 왕이 되어서 자기들도 높은 자리에서 통치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나도 예수님 옆에서, 내가 그래도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들어갔으니까 사랑받는 제자로서 콩고물 좀 얻어먹어야겠다. 적어도 나는 어느 자리에 앉게 해주시지 않겠는가 라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섬김보다는 권위를 기대했습니다. 헌신보다는 명예를 생각했습니다. 희생보다는 위치를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짊어지실 골고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앉으실 그 영광의 자리로만 향하고 있었고, 그들의 방향은 하나님 나라와는 정반대인 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에서부터 완전히 돌아서셨습니다. 사람들이 갖고자 했던 명예와 욕망을 완전히 깨뜨려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주먹을 굳게 쥐고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위기가 우리의 상황과는 같지 않습니까? 오늘 많은 교회 안에서도 때때로 사역이라는 것을 자기 실현의 통로로 삼을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면 직분자로 되겠지라는 생각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비단 별 차이 없습니다. 규모가 좀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면, 재정이 좀 많은 교회를 담당하고 있으면 나 또한 그렇게 큰 사람일 거라 착각하는 목회자들도 생각보다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목에 힘이 들어가고 지역의 유지들과 손을 잡고 정치적 세력들과 결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명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명예만 남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들에게로 흘러가는 것이고, 성도들도 그와 마찬가지의 삶의 방향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섬기고 있는 사역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 직분을 기쁨으로 여기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부담으로 느끼고 있는가 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아우, 목사님 부담스러워서 못하겠어요. 여러분, 부담입니까? 기쁨입니까? 내가 감당하고 있는 자리에서 혹시 어떤 명예를 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라도 주님의 이름보다 내 이름이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없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봅니다. 이건 내 은사니까 내가 해야지. 이건 내가 제일 잘하니까 내가 해야지. 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이건 너무 눈에 띄지 않아서 손이 안 가. 뭐 굳이 그렇게 그런 것까지 내가 해야 돼? 라는 마음들이 어느샌가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요란하고 시끌벅적하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정말로 아무도 모르게 너무나도 고요하게 내 마음 한켠에 자리 잡습니다. 그렇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자리 잡을 때 섬김은 기쁨이 아니라 조건이 됩니다. 헌신은 사랑이 아니라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와서 종이 한 장을 내밉니다. 종이 한 장에 보니 엄마 아빠 신발 정리한 거 500원, 흰머리 뽑아준 거 500원, 설거지 한번 대신한 거 1000원, 집에 방청소 대신한 거 1000원, 엄마 나 이렇게 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 장을 내밉니다. 어렸을 때 널 돌보아준 거 공짜, 네가 배고프고 울 때 밥 해준 거 공짜, 너 기저귀 갈아준 거 공짜, 너 학교 갈 때 예쁜 옷 입혀준 거 공짜 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는 나의 이 일이 계산으로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반대인 나라다. 작아질수록 너는 크고 비울수록 너는 채워질 것이고, 네가 지기를 선택할 때 너는 진정으로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과의 정반대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 방향은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그 방향과는 정반대의 길일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은 더 많은 사람이 높아지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에서 정치인 한 명 나온다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낮아지려 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섬김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헌신이 자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다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고자 하는 그 섬김이 바로 교회의 근본인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힘이 바로 섬김입니다. 위대한 설계도나 화려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한 건축가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더라고요. 그 건축가가 지은 건물 중에 하나가 우리 교단에 있는 경동교회라는 건물입니다. 그 교회는 실제로 가봐도 정말로 멋지고 웅장하고 위엄이 느껴지고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가?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교회는 낮고 조용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 위에 세워집니다. 제가 언젠가부터 기도할 때 그러한 기도를 항상 하는데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를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그 자리는 세상 풍수지리를 따라 가장 아름다운 곳에 위치하거나 가장 목이 좋은 곳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던 그 해골산 위 꼭대기에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완성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거느리기보다 병든 자를 찾아가셨습니다. 권력을 잡기보다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섬김은 단순히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타인을 높이는 사랑의 행동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푸드뱅크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몇 분의 섬김이들의 신청을 받아서 그분을 통해 지역의 몇 가정들을 또 몇 군데의 기관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럼 가면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 에이, 먹을 게 없는 것도 아닌데 뭘 자꾸 이렇게 가져와 라는 이야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아이고 더운데 뭘 이렇게 수고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지난 주중에 갔던 곳은 그러게요, 목사님께서 가끔 노곡교회에서 가져다 주신다고 하는데 한동안 안 오셔서 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는 듯한 미소를 띠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이 국내에 있는 한 교회와 세계에 있는 한 선교사님을 섬깁니다. 우리는 섬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움이 아닙니다. 꼴랑 몇만 원, 그 금액을 있어서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실천하고자 어떻게든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섬김의 이유도 돈이 남아야, 뭔가 넘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섬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아닙니다. 우리를 내려놓고 타인을 높이는 사랑의 행동입니다. 교회는 이런 섬김이 있을 때 살아 있는 것입니다. 성도를 대할 때의 미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헌신하는 이들의 성실함, 때로 주방에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설거지하는 손길,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저녁에 와서 예배당을 청소하고 또 구석구석을 돌아보는 그 모든 섬김 속에 교회라는 공동체는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겸손의 구체적인 실천을 요구합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 서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자기를 남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서로를 낮게 여긴다는 건 상대방의 필요와 존재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섬김을 존중하고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교회는 이기심이 아닌 섬김의 영성 위에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교회는 부흥의 척도가 무엇인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섬김으로 감당하는가? 얼마나 많은 곳을 섬기는가? 얼마나 많은 이들이 섬기는 자로 세워져 있는가? 이것이 교회 부흥의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은 기쁨으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섬김은 단지 수고하거나 희생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 손을 내미는 방식입니다. 실천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내 삶의 예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섬김은 누구도 보지 않아도 의미 있고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값집니다. 섬김은 때로 눈물 섞인 땀방울로, 때로 조용히 건넨 한마디 따뜻한 말로 우리의 하루 속에 피어나는 천국의 씨앗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반드시 기쁨의 열매로 자라나서 우리의 삶을, 교회를, 세상을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회심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 정치 인생을 당신께 드립니다. 라고죠. 그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수십만 명의 노예들이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으며 죽어가는 현실을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나는 이들을 위해 싸워야겠다. 이것이 그에게 소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가 의회에서 처음으로 노예 무역의 폐지법을 상정했을 때 거센 조롱과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가 하고자 했던 일들은, 그 법안은 번번이 부결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그는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싸움이 저의 사명입니까? 그럼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어느 날 영국 의회가 마침내 노예 무역을 폐지하게 됩니다. 1833년 노예 제도가 전면 폐지를 알리는 법안이 통과된 그날, 이 윌버포스가 병상에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는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한 사람의 20년의 헌신은, 한 사람의 그 인내가 어떻게 역사를 바꾸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닌 섬김으로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자신의 삶 전체로 증명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뭐 이렇게 합니까? 뭐 이렇게 굳이 합니까? 저는 사실 약간의 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시면 내가 할 말이 없잖아. 뭐하러 그걸 그렇게까지 하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왜 안 했냐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잖아 라는 게 저의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저에게 찾아오셔서 너 이거 왜 안 하니? 너 이거 왜 눈치 보면서 안 해? 너 이거 왜 네가 하기 싫다고 안 해? 그럼 누가 해? 라고 저에게 책망하실까봐 너무나도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또 사부작 해보는 게 제 목회의 철학 중에 한 가지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섬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봅니다. 섬김이란 가장 낮은 자리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가장 조용한 곳에서 가장 큰 일을 이루는 것.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은 조용한 섬김의 사람들을 통해 역사를 바꾸고 계십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목사님, 저도 섬기고는 싶죠. 저라고 왜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이게 섬김인지 고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섬김과 고생의 차이가 뭘까요? 섬김은 사랑으로 하는 것이고 고생은 억지로 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밤새 돌보며 간호할 때 몸은 힘들지만 우리는 그것을 고생이라 하지 않고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행동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섬김은 그런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죠. 섬김은 기쁨을 낳고 고생은 불평을 낳습니다. 작은 일을 해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기뻐지죠. 하지만 억지로 하면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 말로 강아지 고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죠. 일은 같아 보입니다. 하는 건 똑같아 보여도 내 마음이 어떻게 마음을 먹고 갖고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섬김은 선택입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고생은 강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섬김이지 고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사랑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섬김에는 열매가 있고 고생에는 흔적이 남습니다. 흔적만 남습니다. 골병만 남습니다. 섬김은 시간이 지나면 교회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내 삶에 속해 있는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감사와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고생은 시간이 지나도 지친 마음, 섭섭함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수고가 억지의 고생이 아니라 기쁨과 사랑이 담긴 섬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헌신은 주님 안에서 열매 맺고 우리 자신도 더욱 복되고 자유로워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자기 비움의 그 절정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때로 작아 보여도 그 중심이 예수님을 향할 때 그분의 기쁨이 우리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느니라. 이 말씀은 그저 오래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천 년 전의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가슴에 다시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초대요, 하나님의 명령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낮아지셨습니다. 누구를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낮아지는 것입니다. 영광의 보좌를 내려오셔서 우리 곁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먼저 무릎 꿇으셨고, 먼저 손을 내미셨고, 먼저 우리의 상처를 끌어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그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지금 주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너는 먼저 섬기겠느냐?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도, 몰라봐도, 기억하지 않아도 너는 기쁨으로 헌신하겠느냐? 주님은 큰 일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한 발짝 먼저, 내 손 먼저, 옆 사람 먼저, 한 번에 웃음 짓는 그 미소, 한 번의 조용한 사랑의 선택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그런 주님의 기다리심과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답해야겠습니다.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제가 먼저 웃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진심으로 제가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모든 공동체가 이러한 응답, 이러한 고백들이 모여 또 섬김과 헌신이 모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우리 노곡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